그럼 오늘 시간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습관 없는 분들 있습니까? 습관 없는 분들 없죠? 다 누구나 작고 크든 상관없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의 삶의 계획은 항상 이렇게 플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 또한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정해진 계획과 규칙을 따라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삶의 아주 좋은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나쁜 습관을 또 다른 말로 버릇이라고 합니다. 버릇. 좋지 않다는 뜻으로 버릇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코를 후비다든지 그렇죠. 왜 아이들은 코를 후비고 코를 후빈 것을 휴지에 닦아서 버리지 않고 왜 벽에다가 묻힐까요? 그렇죠. 왜 아이들은 그럴까? 어릴 때 그런 습관들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청결이라는 것, 그에 대한 아이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릴 때 코 좀 많이 후볐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좋지 않은 그 나쁜 버릇 습관들 또는 버릇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 나의 개인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죠? 바꾸다든지, 또는 항상 이놈의 넘치는 타임, 꼭 1시 반에 예배를 하는데 35분부터 수금 지하 밑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 분들, 이것도 하나의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듯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다면 저에게도 좋지 않은 나쁜 그런 습관들, 버릇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처럼 좋은 습관과 나쁜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는 반면 나쁜 버릇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습관은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닮고 싶어. 이런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어.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하는 부분들을 보입니다. 학습을 통해서든지 다른 어떤 표본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좋은 습관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근데 나쁜 습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어릴 때 코는 파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냥 나의 편의대로, 맞죠? 나의 편의대로, 또는 청결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행동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나의 삶이 고착화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쁜 습관 또는 버릇이 된다는 겁니다. 말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게 하는 반면 어떠한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직선적으로 손꼭 콕콕콕 찌르듯이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를 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공감을 하지 않는데 안타깝네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저는 맞죠. 사랑스럽고 예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철? 그렇지. 네. 이처럼 우리가 행동도 그렇죠. 누구는 얌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모든 행동이 과격하고 힘세게 맞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들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습관들, 버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과 자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막 자매와 형제를 구분하지 않고 행동하면은 자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돼요? 싸가지 없다, 맞죠? 버르장머리 없다, 뭐 이런 인간이 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나의 그냥 일상적인 삶의 행동 양식으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줄 모르고 우리가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편의대로 시간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1분에 1초라도 어기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만약에 1분이 늦어지는 그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때부터 밑에서 발끝에서부터 막 분노가 차기 오르치다가 1분에 딱 넘어가는 순간에 맞죠. 이게 화산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 아, 그래. 1분 정도야. 아, 5분 정도야. 그래.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그냥 기다려줄 수 있지.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도 또한 제겐 좋지 않은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또는 나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고 좋은 습관이 가지고 있다면 나쁜 습관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는 반면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신앙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 이거는 뭐 기본적이겠죠. 우리 주일학교도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또 그러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좋은 습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경건의 훈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경건의 합당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좋지 않은 나쁜 신앙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맞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거.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은 무엇을 준비하는 날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막 친구들과 음주와 가물을 벌린다든지 아니면은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논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일 네, 누구를 특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네. 그런 부분들 난 상현이가 뒤에서 따봉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먼저 앞세우다 보면 우리가 이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토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즐거움에 만족을 해서 보내다 보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 버릇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옛 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죄의 누룩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누룩. 여러분도 혹시 떡 같은 거 만들 때 마지막에 뭐 넣죠? 떡 반죽할 때 뭐 넣죠? 효소를 넣잖아요. 맞죠?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위해 빵 만들 때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누룩이죠. 싹싹싹 뿌려놓으면 이제 숙성되면 팍팍 퍼져서 딱 구우면 뻥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누룩인데 그런 죄의 누룩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언제 먹어라? 안식일을 지키는 날. 맞죠? 죄의 안식일을 지키는 날 우리가 누룩을 무교절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왜 먹으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죄와 우리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정결 예시법을 주신 거예요. 죄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죄로 오염되게 만들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무교절날 또는 안식일날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정통 유대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바로 안식이 전날, 그들은 금요일이죠. 열심히 준비해서 토요일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날 먹을 양식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이제 안식일에 먹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또 전통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걔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든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였다.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갔다. 너희가 옛 죄의 습관, 죄의 누력에 오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의 누력을 다 떨쳐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예전에는 밤낮을 쉬지 않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밤을 새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너희가 그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세상 친구 이별하고 술, 담배 또는 여러 가지 온갖 세상에 우리가 찌들어 있던 문화들 다 벗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너희가 살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포도주를 먹었냐면 그것이 하나의 식료에서 식료.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이 아주 적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더위도 이겨내고 그리고 몸의 수분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의 식료품으로 먹었던 것이 식수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왜냐? 구약에서도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술이 취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허랑방탕할 수 있는지, 얼마나 죄에 쉽게 노출되어서 범죄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미 경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알코올 성분이 정말 지극히 적게 들어가고 한낮의 더위와 그리고 갈증을 이겨내기 위해 그 포도주를 먹었어요. 하지만 이방 지역에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그리스나 아니면은 저 로마에 사는 그 사람들, 일반적인 로마인들은 어떻게 쓸까요?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 뽑아라. 성, 술, 도박이에요.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에게 끊이지 않는 세계적 태폐 문화가 바로 성문화, 술문화, 도박 문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이 많으니까 없으면은 뺐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을 펼치고 도박할 때 그냥 도박만 합니까? 아니죠. 술을 마시고 도박하고 술 마시면 또 옆에 뭐 있을까요? 기생을 끼고 이렇게 완전 아주 성적인 태폐적인 문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그들은 성의 타락에 오염되어 있었고 술에 빠져 살았고 도박으로 국고를 탕진한 사람들이다. 로마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로마 전 지역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항상 이 사람들은 술을 끼고 살고 있고 어디를 가든 언제나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고 어디를 가든 돈을 모아서 가족들과 함께 어떤 미래를 꿈꾸기보다 오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그런 아주 태폐적인 문화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온 전 지역에 퍼져 있었던 거죠. 그런 문화들이. 갈라디아 지방이랑 달랐을까요? 갈라디아도 어차피 로마에 속해져 있는 영토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여러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겠지만 주류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고 로마의 문화와 지배 아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너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그때 너희가 참 다름질을 잘하였다.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의 길을 따라 너희가 참 잘 달려갔다.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고 빠져 살아가고 있던 이 술과 도박과 성과 같은 이 모든 세상의 타락한 부분들을 다 떨쳐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지금 이들이 예전처럼 술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도박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그런 태폐한 성적인 문화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이전과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대 공동체에서 자신이 혹시나 떨어져 나갈까봐, 배척당할까봐,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 너희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이러한 부분들,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떨어져 나가는, 좀 버림받는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타협을 해버렸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의 내민 그 잘못된 그 손길을 그들이 붙잡아 버렸잖아요. 한번 붙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만으로는 안 돼. 너희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너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돼.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라고 지금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유대인이었으니까 뭐 유대 전통과 관습을, 우리도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을 따르듯 그래, 우리 한민족의 문화니까 우리까지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한테도 이 진리와 결코 부합할 수 없는, 또는 진리의 문제와 전혀 다른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것으로 자신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희가 우리와 같이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며 너희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바울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삶이라고 얘기했어 라고 처음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함께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울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고 강요하고 협박을 했더니 나중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무엇을 행하는가? 이제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줘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혀서 두 세력으로 깨어져 버리는, 분열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호소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서로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는 이 권면,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라는 것, 할례를 받으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너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모두가 죄악된 거짓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작은 누룩이, 아주 지극히 작은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누룩으로 병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갑자기 모두가 한 번에 그래 우리가 저들의 권유에 한번 응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가 결코 잡아서는 안 되는 그 세상과의 그 죄의 타협과의 손길을 붙잡았을 것이고, 그 붙잡아 한 사람을 통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그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강요하는 그 부분들에 타협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아마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강요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하든지 또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든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죄의 누르고 오염되어지고 결국 갈라디아 교회가 병들어 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갈라디아 교회에만 속한 일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니 그 지극히 작은 죄의 누룩이 한 사람의 침투에 들어갔을 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으니 삼가 주의하여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두개인은 또 종교 지도자로서 그 종교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율법을 문자주의적으로 지키는 사람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사람들. 다시 말해 종교 권력 기관과 또 종교 기관의 선생으로서 가장 타락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그러한 자신들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써 타인을 비방하고 짓밟는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부정함과 불의함을 알지 못한 채 눈에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여서 정죄하는 일을 즐겨하는 그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종교 권력의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부름을 채워가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타락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정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달리 겉으로는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나의 이익을 따라서 그것을 나쁘게 활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배라고 해서 후배한테 함부로 말한다든지 내가 후배라고 해서 선배한테 대든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선배로서 후배를 더 사랑으로 섬기고 후배로서 선배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대적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실제적으로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그 앞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하루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떠한 시험?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독생자가 맞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온 메시아가 맞습니까?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맞다면 하늘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증명해 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아무런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들은 믿지 않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만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당시 종교 권력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정말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음란한 세대다. 그러한 너희가 볼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폭 뱉어져서 물주에 나왔던 그 사건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 성경에서는 베드로 전후세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요나의 표적,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톡 뱉어져서 육지에 나온 그 사건이었어요. 그것밖에 너희가 볼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을 볼 것이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때 부활한 나의 모습들을 너희가 볼 것이야. 다시 말해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사건만을 볼 수 있을 것이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 또는 그것이 어떠한 일을 뜻하는지를 너희는 절대로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이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베풀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결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보아도 본 것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도 듣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죄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의 죄의 누룩을 너희는 항상 삼가 주의하여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에게는 옛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이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여전히 질그릇 같은 부패한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정말 그 최초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도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바로 그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영혼과 이 땅에 묻혀있던 우리의 부활한 육신이 함께 결합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공중에 들려오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과 육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과 달리 육신은 여전히 썩고 부패하고 없어질 이 질그릇과 같은 부패한 육신의 몸을 입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누룩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여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이 지극히 작은 누룩이 우리의 육신을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삼가 주의하여 조심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가 주의하여 조심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경건의 훈련, 우리가 죄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여 조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경건의 훈련. 이것을 왜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되는가? 죄의 누룩을 우리가 삼가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즐거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맨날 첫날 맞죠?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보지 말고 손을 움직이고 눈은 계속 배틀그라운드에 집중하면서 손가락 막 움직이지 말고 우리의 시선과 눈이 어디에 향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뭐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다 하더고 막 그러지 말고 맞죠? 우리의 눈이 이제는 더 이상 배틀그라운드를 향하지 말고 성경으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을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죄의 누룩을 경계하고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가능합니까? 오늘 내가 이제 성경을 다 펴고 아침에 묵상하고 큐티를 했어요. 그래요. 오늘은 기필코 세상의 친구를 끊어내리라. 더 이상 내 입에 다른 것을 넣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넣겠노라. 말 딱 결단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딱 얘기하는 거야. 아, 오늘 코 나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제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생각과 마음이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 코너를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런 갈등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경건의 훈련의 두 축인 한 가지는 말씀의 묵상이라면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깨어 범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갑자기 학교에 교실 딱 들어서 앉았더니 오늘 뭐해? 시간 있어? 코너 갈래? 바로 막 동공지진. 오늘 배틀그라운드 한판 할까? 바로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 이럴 때 뭐 하라고요? 그 손가락 근질근질한 걸 꽉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코너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딱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오늘 또 음주와 가물을 하고 싶은 그 충동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올라오지만 그 가운데 오늘은 기필코 세상 친구 끊어내고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도서관 틀을 밖에서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예전에 음악을 할 때 참 많은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연주회를 하고 나면 리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리셉션이 뭐냐면 이제 연주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뒤풀이 하는 거예요.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상하게 와인 한 잔 딱 마시면서 이렇게 리셉션을 해요. 돈이 많은가 봐, 걔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 우리 공연하는 이제 실용음악 하는 사람들은 맨날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요. 가면은 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맨날 그 세상 모든 음악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 주저리 이렇게 술주정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싫었어요. 가면은 막 담배 냄새도 너무 막 역겹고 술 냄새도 싫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그 시간에 연습을 하리라. 어제 우리 이모리도 MT를 갔다 왔는데 한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음악도 재능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재능은 1%도 안 된다, 사실. 모든 음악의 성취에 있어서 재능이 하는 역할은 1%도 안 된다. 99% 이상은 노력이다. 근데 그 노력도 재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저는 음악을 할 때 평균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키에 몸무게가 61kg밖에 안 나갔어요. 하루 한 끼 먹고 수업 시간 외에 자는 시간 5시간 빼고 나머지는 연습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재능도 노력이에요. 엉덩이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씻기 전에 새벽 5시에 기타 딱 메고 크로매틱 딱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손가락 푸는 거. 쫙 1시간 하고 씻고 학교 가요. 학교 가서 이제 수업하기 전 항상 1시간 전에 가요.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연습하고 수업하고 연습하고 수업하고 연습하고 없는 날에는 이제 공연이 있을 때는 또 공연 가고 늘 그렇게 연습과 공연이 일상이었어요. 노력도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제 공연 다 끝나고 나면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집에서 혼자 연습해야지.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을까요? 진짜 싫어했었어요. 온갖 루머는 다 만들었어요. 와, 쟤는 지 잘난 맛에 사는 애야. 지 좀 잘한다고, 와, 우리 다 무시하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뒤돌아서면 이 사람 실력 갖고 평가하고 저 사람 실력 갖고 평가,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지도 않는 말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을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어먹는 사람일까요? 안 들어먹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생산차나 유아 도전이라고 해안에 최고는 내밖에 없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뭐 해봤자 전혀 들어먹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쭉 흐르다 보니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제가 공연을 하고 난 뒤에 저를 리셉션에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 수고했어. 다음에 봐. 또는 제가 오늘 날 시간이 있어서 가요. 가서 이제 밥 먹는 자리에 딱 앉으면 제가 왜 또 안 가는지 알아요. 술 먹고 이런 거 싫으니까. 그래서 제 테이블에는 술을 안 먹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그렇게 자리를 또 배치를 해줘요.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른 의도로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저의 성향으로서 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 그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쟤만 유별난 애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만 교회 다니니?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럼 지도 먹지 말든가. 그렇지? 맞지 상수? 그렇지? 그런 거예요. 먹지 말든가.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둘 때 어떤 상태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의 누룩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죄를 지어주니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이미 내게 오염된 죄의 누룩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막 이제 다 소독을 해서 씻겨내버리고 이제 모든 죄의 누룩을 내가 탁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이 자식 잘 하다가 왜 반항해?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스크래테이프 표지 이거 맞죠? 와 장난 아니지. 맞죠? 우리 나양 간사님 하루만 다 읽었대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간다.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어김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그 죄의 마수가 막 뻗쳐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나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될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힘쓰므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다시 말해 세속의 그 모든 죄악된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죄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경건의 훈련에 힘쓸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죄의 누룩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과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언제나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죄의 누룩을 삼가 주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